네, 박수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인데요. 4장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시험을 극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극복하시는 것, 또 12절부터 25절까지는 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돼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공적인 삶이 시작된 거죠.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참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냥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곳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항상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이 되게 육신으로 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가지 않아요. 없어도 된다라는 왜 하나님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별로 연연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은혜로 이끄시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겪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소명과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소명이나 사명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관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내가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고 기도자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 예수께서 그래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40일을 줄이게 하셨다라는 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되게 커요. 40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잖아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또 시간들을 또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40일이 채워지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때지만 영으로는 가장 충만할 때예요. 할렐루야. 영으로는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가장 꽉 채워진. 그러니까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거. 그래서 믿음에 대한 총정리를 쭉 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셔요. 하박국서에 보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세상의 모든 악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러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대답이 뭐냐면, 그래 그들이 악해? 그러면 내가 더 악한 곳으로 내가 그들을 내가 채찍질할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치시는 거잖아요. 더 악한 곳으로. 그래서 보면 좀 혼란스럽죠.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악하면 더 악한 걸로.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고 보니까 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거의 20년 동안 탈탈 털렸어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또 남의 것들을 뺏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강탈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기보다도 훨씬 지독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그런 모습을 좀 보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게 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 그러면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돌아오게 만들 거고요. 뭐 그 전에는 또 바벨론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저항해서 내가 싸우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니야.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잖아요. 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상식적인 게 말씀이라고, 논리적인 게 말씀이라고. 논리적인 게 말씀이에요? 상식적인 게 말씀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생각들이 혹은 뭐 이렇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게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는요, 아무리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내 환경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나를 인내케 하고 나를 연단케 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온전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가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 또 이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찬송했던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게 온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도요 믿음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의를 이루는 거니까.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라니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뭐였어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하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싸는 거. 근데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이라는 동산은 첫째 아담이잖아요. 에덴이라는 동산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먹지 말래요. 못 먹는 그 하나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계속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귀가 심어주는 게 뭐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갈등의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그런 거죠. 계속 증명해봐 그런 거예요.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넌 떡이 필요하잖아. 40일을 굶었잖아. 먹을 게 필요하잖아. 먹을 게 너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이 뭔 줄 알아? 떡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뭐예요? 약속.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나가서 거두어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 그래서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살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예배 11시 시작하고 12시 땡치는 그런 예배 안 해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 저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종교성? 기껏 해봐야 뭐예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 아니면 욕심을 채우는 거. 그거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거에서 온전하게 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니까요. 디카이오스네, 의를 이룬다라는 건 거기서 그 디카이오스네라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세 가지 대답을 주시잖아요. 세 가지 대답을 이제 3장에서 주시는데 이제 2장 3장에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끌고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뭐예요? 언제나 그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사필귀정이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옳고 그름이 막 뒤섞여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원래 혼란스럽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뭐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이게 저주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지금 막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막 그냥 저주고 나한테 고통인가요? 아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는 과정이라고요. 과정. 할렐루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에 관한 걸 여기서부터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쭉 나온 것이 이게 구약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서 로마서나 에베소 그리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거기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뭐예요? 포괄성, 인클루시브한 거. 이게 에베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 감추었던 비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괄성을 얘기하는 항상 복음은 그래서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네 사람 내 사람 가리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계속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포괄성이라니까 다 포함하는 거. 원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 자꾸 넓어져 가는 거. 자꾸 넓어져 가는 거.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믿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좁아져서는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좁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정죄하고 막 죽이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교회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게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그죠?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관한 메시지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요, 내 행위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나의 도덕성도 아니고 나의 윤리성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는 거. 칭의,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거기를 가면 10장에서는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래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뭐예요? We live, 산대요.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새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니까 좌절하고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히브리서, 구원의 방법을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 구원의 범위를 다루는 게 로마서. 예? 그래서 복음은 자꾸 사람을 넓혀요. 사람을 계속 넓어져야 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총정리가 하박국서 2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박국서 3장은 시가 온 옷에 맞춘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시기 온 옷이라는 건 합창을 얘기를 해요. 합창, 노래예요. 노래. 왜? 우리가 찬송하는 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건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고, 거기다가 음을 더하고 리듬을 더하고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양. 합창으로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그냥 내가 그냥 부르짖잖아요.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근데 우상들은 뭐예요? 대답이 없죠. 내가 깎아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절벽에다 크게 부처상을 깎아놓고는 막 그냥 거기다 그걸 두려워하고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내가 질문을 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찬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Fear and trembling이 있대요. 내가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막 찬송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자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지만 40일을 줄이셨고, 그러지만 뭐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진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타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계속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 다 이겨버리잖아요. 하박국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나의 생명은 되게 약한 생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한 생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들은 꺼져가는 생명이잖아요. 아주 작은 생명이에요. 그 꺼져가는 생명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 부어주시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기름 부어짐이 성령을 통해서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 떨림과 놀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ear and trembling이 있는 거예요. 놀라서 막 떨리는 거, 두려워서 떨리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뭘? 감동. 우리는 막 너무 세상 것에 대한 소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게 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정말 아프지 않고, 누구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내 나이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나 힘들고, 또 어떤 사람 내 친구는 또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이런 감동이 있다니까요. 에? 내가 진짜 뭐 음식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먹는 거.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한 막 감동이 있는 사람. 근데 아무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종교성으로 살다가 종교성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나중에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살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정말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았다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뭐 세상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사모함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나 기도하고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막 그냥 그런 열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자꾸 종교성으로 살지 마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죽여요. 나를 망치게 한다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이 부흥을 구하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탈보 신학교,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제가 학교를 갔었는데 탈보 신학교 가니까 딱 써있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숫자가 많은 거? 아니요.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건 상황은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내가 상관없대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든지 아니면 굶고 있든지 내가 전혀 상관없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그 말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험거리, 세 가지 시험거리 그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는데 근데 먹을 게 안 필요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텐데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고백하는 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막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순간에 뭐예요? 의식이 변해요. 없어도 돼. 그런 의식이 생긴다니까요. 괜찮아. 이게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거짓된 감동은 오래 못 가요. 그렇잖아요. 가짜들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야잔히 설계치고 판치고 그러지만 곧 사라져요. 왜? 가짜니까. 보세요. 이단들, 전에 있던 이단들 다 사라졌고요. 지금 있는 이단들도 곧 사라진다. 가짜니까. 얼마 못 간다니까. 피상적인 그 메시지나 그 기복신앙 같은 거는 얼마 못 가요. 사람이 절대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성전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네가 너를 증명하라고 막 그러고, 또 세 번째라는 건 또 뭐예요? 또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다 줄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봐. 이게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한 방에 해결해 주겠대요. 한 방에 부자 되고 한 방에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죽으셔야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요, 그게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이라고요. 무엇을 쉽게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 이룬 것 같아요? 곧 망할 거예요. 곧 망한다고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를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쉽게 무슨 일이든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말 믿지 말. 특히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와가지고 뭐 믿음 있는 척하면서 뭐 막 뭘 해주겠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진짜 없어요. 십자가 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고요. 우린 그걸 붙들어야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졌어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어요. 뭘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공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역이 온전히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전에 잠깐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여기서 순교당한 장면은 안 나왔어도 상세한 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요한은 친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에게 침례를 받을 정도로 요한을 좋아했어요. 근데 왜 그를 구명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또 그잖아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따르니까. 그럼 구명할 수 있는데 왜 구명하지 않았을까라는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요한의 사명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잘 된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뭐예요?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잖아요. 예? 그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니까, 예? 사탄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켜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요한은 얘기하는 게 천국에 가깝다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근데 이런 회개에 대한 사명이 요한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어찌 보면 요한이 하는 일이 좀 멋있어 보여요. 그잖아요. 막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 하면서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막 그러고 침례를 받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엽적인 거라고요. 큰 꽃이나 열매가 아니라 지엽적인 거예요. 낙엽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헤롯 같은 악당이 한둘이에요? 그잖아요. 헤롯 같은 나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일을 한 거고 예수님도 뭐예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또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요한을 그냥 두셨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거기에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신의 사명을 이룬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은 다 같이 해야 될 우리 일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는 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어부니까 베드로와 또 야고보, 아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고. 그래서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부니까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부르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람이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도 똑같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버릴 게 있어야 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림이 능력이에요. 버림이라는 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그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것이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라해지는 과정,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과정. 그래야 어떻게 해요? 참된 가치를 붙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생업을 버렸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생업을 버렸어요. 또 가족들을 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길은 명확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아니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죠? 근데 버리는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버리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예? 사역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막 부흥을 경험해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또 뭘 경험해요?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거.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한다고 굶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러너스 하이가 있대요. 뛰는 사람의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30km쯤 오면요, 42.19km 뛰는데 30km쯤 오면요, 사람이 막 가장 극한이래요. 그냥 죽을 것 같대요. 막 숨도 안 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이 막 온대요. 그래서 헉헉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요, 러너스 하이가 온대요. 달리는 자의 그 막 고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막 상쾌해지고, 예? 그래서 막 엔돌핀이 막 쏟아지고 막 날아올 것 같은 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쭉 갈 수 있는 거. 자전거를 타도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이 극복되면 뭐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신 첫 번째는 가르침, 또 하나는 뭐예요? 선포, 그 다음 치유가 있잖아요.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이거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뭘 하게 하냐면 부흥을 맛보게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버린다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능력과 믿음의 하이가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살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